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저는 어릴 적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당연히 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는 인생이 무엇을 본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가 인생이 거듭난다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을 향해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난 인생, 다시 태어난 인생,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과연 어떠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 온다 말씀합니까? 빛으로 온다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온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었음을 말씀합니까? 바로 어둠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기 전까지 그가 물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물고기는 아마도 모를 거라 생각됩니다. 그가 사는 그 물속이 전부라고 그는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은 바로 그 어둠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그와 같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어둠 속에, 제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요? 바로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까? 나의 관점, 그리고 세상이 말해주는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사랑을 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멀리 안 있죠?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집에 있답니다. 우리 가까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 우리의 본성이 악해서 잘 되지 않죠.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에게 해코지하니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하지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크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죄를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저의 본성이 앞설 때가 많고 또 저의 이기적인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하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죄. 우리는 죄를 쉽게 윤리나 도덕 그리고 세상의 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리적으로 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좀 반듯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뭡니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한 사람으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담, 그 사람이랑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대표자의 원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설명은 너무 어렵고 그냥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아담의 자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난 아이 누구 닮았습니까? 누구 닮았죠? 우리 닮았죠. 우리 닮은 것처럼 우리도 누굴 닮았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을 닮아서 우리가 뭘 하기를 기뻐합니까? 죄짓기를 기뻐하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죄의 결과로서 질고 사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분명 이 아담의 후손인 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은 바로 이 죄의 시작,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아멘.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그런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이제 전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합니까? 마지막 절을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로 연합된 상태로 있었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그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과 온전했던 그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관계가 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뱀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뱀에 대해서 무엇이라 성경에 말씀합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어떠합니까? 예, 강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교하다, 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인데 강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이렇게 원어를 보게 되면 같이 중립적으로 해석하면 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뱀처럼 말아, 예, 지혜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뱀은 지혜로운 창조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뱀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어둠의 영,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뱀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그는 사단의 도구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표면적인 현상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키울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죠? 이것 하라, 저것 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훈육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 아이들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이렇게 잘 되겠지만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 게임 많이 하면 나쁘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게임 오래 하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잘 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에 매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메고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가 먼저 나갑니까? 율법이 먼저 나가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어쨌든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뱀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 뱀이 무엇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뱀의 미혹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단의 미혹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얼토당토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뭐죠? 비틀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뭐만 먹지 말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뭐라 말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고정시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금지하신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지한 그것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수치만 찾아올 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여자의 반응을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말을 듣는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의 마음은 뭐다? 갈대라더니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분명 어떻게 된다? 반드시 원문을 보게 되면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두 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였는데 여자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믿음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의심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말씀을 왜곡하고 그 왜곡한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니까 인간은 어느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하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뱀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뱀은 거침이 없습니다. 뱀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부정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엇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의 미혹, 사단의 메시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혹이 무엇입니까? 너도 뭐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를 미혹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시작, 원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단의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큰 돈을 벌기를 원하며 성공을 갈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사단은 뭐합니까?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기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병이 찾아오고 돈이 많아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질고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농구 스타,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를 알고 계십니까? 이 선수는 마이클 조던, 농구의 신이라 불리는 마이클 조던을 이어서 제2의 신이라 불렸던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농구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이뤘고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의 개인 전용 헬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지만 이분은 돈이 너무나도 많아서 헬기를 타고, 그것도 자기 개인 헬기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헬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딸과 함께 그 헬기에 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우리의 죄의 결과인 사망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여자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동안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사단의 미혹이 그 자리를 대신하자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로 여기지 않고 죄가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 끝은 수치이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뭔가 특별한 것을 얻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거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저거 가지면 저 자리에 오르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단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는데 무엇이 보였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결과로 그들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무엇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까? 바로 죄의 결과는 수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단히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무화과 나무가 무엇입니까? 그 치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인생의 돈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외모도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습니까? 네, 가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을 지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군가의 동물의 피를 흘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희생이 누구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가려지지 않는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피 흘리게 하시고 그분의 가죽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만든 가릴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향하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광야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주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서 무엇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도 사단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미혹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미혹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된 말씀을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으로 그 사단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그렇게 미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뱀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세 번째 미혹할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면 뭐한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리면,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가 이 어둠 속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주의 말씀을 등으로 삼고 주의 말씀을 빛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빛으로 담고 내 발에 등으로 삼아서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